성불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동짓날인데 동지 팥죽들 다 잡수셨습니까? 네. 그 범어사는 동지 전날 새알을 비비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스님들이 한 70명 참석을 하고 제가 보살님들이 한 200명 참석을 하니까 뭐 아주 그 팥죽 비비는 행당이 꽉 차서 그 팥죽 술 준비를 하고 보살님들은 팥을 삶아서 팥을 대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팥물을 만들고 그런데 요즘에 먼저 가정에서 팥죽을 쏘 먹기는 쉽지 않고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팥죽을 잡수고 요즘엔 뭐냐면 또 팥죽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부 싸주는 거 있죠. 싸서 이제 집에서 나눠 먹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절에는 팥죽을 그러니까 날라주는 게 한 10,000개 이상 준비를 해서 이제 홀로 사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제 팥죽 서비스를 나가서 나눠주고 또 김장 때도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밑에 독거 노인들에게 김장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 또 유론 스님들 강당 스님들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새알을 비비는데 아주 장관이라니. 그래서 우리 문화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절에서는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팥죽을 한 그릇 드셨으니까 이제 팥죽 드신 날부터 나이를 1살 더 잡수는 겁니다. 이제 뭐 동지를 기해서 양의 기운이 조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태양이 조금 길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육조단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쪽 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쪽. 오조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달마 대사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니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에 이 옷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을 삼으심에 대대로 전해 내려왔거니와 법이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여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부처가 오직 본체를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은밀히 본심을 붙이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가 이제 이제 육조 현흥에게 법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달마 대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도의 28대 조사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가섭존자, 아란존자, 상라와존자로 쭉 이어서 28번째 28대 조사가 달마인데 달마가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 선법을 중국에서 선종을 떨치는데 사람들이 믿지라는 거라.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가
이제 그 스승이 바냐다로 존자로부터 법을 동쪽으로 전하라고 해서 그 만 3년 만에 중국 광주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중국에는 인도에서 큰 스님이 중국으로 가셨다 해서 다 궁금해 했는데 대략 그 중국에도 좀 앞을 내다보는 분이 언제쯤 달마대사가 중국 광주 땅에 도착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심심히 돈독한 광주 도지사가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해가지고 궁궐에 모시고 가서 그 황제를 만나게 하죠. 그 황제는 양무제입니다. 양무제라는 황제를 만나는데 달마를 만나자마자 그 먼 길 오신다고 참 애쓰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제가 평소에 부처님을 잘 믿고 신봉하기 때문에 절을 아마 1000개는 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 공덕을 올렸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물으니까 달마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한나라의 황제가 내가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쌓고 스님들께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소무공덕이니라.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공덕이라고 할 수까지 있습니까?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양무제 황제는 화가 머리에서 불덩이 튀면서 화가 확 솟구친 거라. 그 절에서 기와장 한 장만 희주를 해도 그 인연으로 인해서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탑도 이렇게 많이 쌓고 절도 많이 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선문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는데 화두라는 게 있어요. 화두. 의심을 주는 거라. 왜? 부처님도 왜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하고 이런 마음에 큰 숙제를 낳는 것처럼 왜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왜? 그때 양무제는 아니 내가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쌓았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는가가 이게 바로 우리 모두 들어야 될 의심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또 물었어요. 이제 양무제 황제가 달마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덕이 없다고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참 공덕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게 돼요. 어떤 것이 참말로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공덕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양무제는 말이 딱 맥혀버리더라, 거기서. 아니, 공덕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덕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고 하니까 불식 저도 모릅니다. 황제가 화가 났겠네, 안 났겠네. 이제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의심점을 주는 거라. 중국에는 황벽선사가 있는데 이 황벽선사 밑에 임재라는 키가 아주 팔등신이고
인물도 잘생긴 제자 하나가 그 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있어도 그냥 자기 공부만 하고 있었지 조실 스님을 한 번도 칭견을 못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입승 스님이 그냥 이렇게 뚜껑스레 앉아있지만 말고 오늘 벌써 온 지가 3년쯤 됐으니까 요즘 같은 방장 스님한테 가서 도를 한번 물어봐라 하는데 나는 3년을 공부해야 되고 가서 뭐라고 물을 줄도 모르고 그 어떻게 물을 묻는 방법도 모르는데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참다운 깨달음은 어느 것이 참다운 깨달음입니까? 예를 들면 어느 것이 바르게 도를 닦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하고 그 들어가서 삼배를 들고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어느 것이 참다운 도를 닦는 것입니까? 하고 말 떨어지자마자 그 큰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자를 가져와서 사정도 없이 한 대가 아니라 30대를 때린 거라. 막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가도 막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야 일마 그걸 질문이라고 할래 하고 내 쫓아버린 거라. 임대가 두드려 맞고 들어와서 아니 무슨 뭐 잘못한 거 얘기도 안 하고 두드리니까 분하기 짝이 없잖아요. 밤새껏 잠도 한시 못 자고 왜 무슨 질문이 잘못됐나 왜 때리느냐 하고 그래서 이제 입승 스님이 큰 스님께서 뭐 좀 잘 지도를 해주냐 주었느냐 그러니까 돌을 묻는 순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30번이나 때려서 내 성한 데가 없다. 그래, 그럴 리가 있냐. 그래도 뭐가 잘못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겠느냐. 뭐, 장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대장부가, 그 방장 스님이 30방명이 쳤다고 주눅들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봐라 하고 그러니까 임재도 기갈이 있고 아주 뭐 당당한 사람이니까 뭐 두드려 맞든 뭐든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순간에 또 쫓아와서 막 30방명을 때려요. 밤새껏 잠 한 잠 못 자고 또 이렇게 꿍꿍 앓고 있는데 입승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번에 묻자마자 또 30방명을 맞았는데 내가 큰 스님하고 인연이 안 나는가 보다.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래도 마지막 3세번 한 번은 더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3번째 또 들어가서 묻자마자 30방명을 늑사하게 또 맞고 나와서 이제 보따리를 싼 거라. 보따리를 싸니까 입승이 와서 그래도 두드려 맞아서도 하직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큰 스님 회상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러면 나하고 인연은 안 되지만 여기서 며칠 가면은 대우선사가 있는데 대우선사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몇 날을 걸어서 대우선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대우선사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황벽회상에서 왔습니다. 황벽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니까 아이고 황벽에 뭐 법이 있습니까? 법을 물으니까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주장자로 30방맹이를 3번 90방맹이를 두드려 맞고 그냥 그 보따리 차고 나왔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황벽선사법이 뭐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야, 이놈아. 그렇게 이놈아 너한테 절절히 도를 가르쳐줬는데 그걸 못 깨닫고 이놈아 황벽의 법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확 깨닫고 나서 하하 하고 있으면서 황벽의 법도 별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황벽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황벽의 법도 별게 아니다 하고 야 이놈아 아까는 황벽의 법이 어떠니 저떠니 했더니 이놈아 황벽의 법이 별게 아니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임재가 대웃은 옆구리를 콱콱 쥐어박으면서 껄껄 웃어대니까 그때 이제 대우가 내가 네 스승이 아니라 네 스승은 황벽이 네 스승이다. 황벽을 다시 찾아가라 하고 그래서 황벽을 찾아서 다시 황벽 선사로 인가를 받는 걸 보면은 이 선사들의 이야기는 가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의심을 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배우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절에서 기와장을 하나 시켜도 공덕이 대단한데 왜 달마대사는 양무제의 질문에 공덕이 없다고 했는가 이게 바로 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이고 절에 암만 시켜봐도 아무 공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교를 잘못 배우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심 끝에 크게 깨닫기 때문에 큰 의심을 주는 것이다 하고 이해가 좀 되면 박수를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서 시주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올바른 스님만 만나서 의심을 받고 그 의심을 숙제로 해서 깨달음까지 가야지 공부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현영에게 이제 그런데 이 옷은 이제 서로 다투는 빌미가 되기 쉬우니 내게서 그치고 더 전하지 말라. 만일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실에 달린 것처럼 될 것이니 그리고 너는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남의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어디로 가면 좋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신 거라. 그 전해받은 가사와 바루를 가섭은 아란존자에게 전하고 아란존자는 상라와수 존자에게 전하고 이렇게 계속 전하니까 바루와 가사를 받은 분이 부처님의 법을 이은 분이다 하니까 야중에는 이제 스님들도 공부가 잘 된 스님도 있고 공부하는 흉내만 내고 욕심만 가진 스님이 강제로 바사와 가루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네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니까 앞으로 너의 이제 6조 해능 너해까지만 가사와 바루를 전하니까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전하지 말라. 사실 법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꼭 가사와 바루를 증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부처님 몇 대 손이다. 나도 몇 대 손이다. 나도 깨달았다. 너도 깨달았다. 막 요즘에는 제가에서도 막 깨달은 사람이 막 수두룩한 거라. 잘못 법이 돼서 그 삿된 도를 깨닫고도 막 깨달았다는 사람이 너무 나오는 세대가 그런 세대가 이제 말법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좋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회자를 만나면 즉 머무르고 회자를 만난 곳에 숨어라. 회능이 삼경의 의발을 받아주고 여쭈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자는 품을 회자가 있는 데서 머물고 그 모일 회자 있는 데서도 머무르라 하고 회능은 본래 남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산길을 잘 모르오니 어떻게 강가까지 나가야 하겠사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를 바르다 주리다. 하시고 조사께서 서로 헤어지기 위하여 바로 구강 나루에 이르르셨다. 구강이라는 강 나루터에까지 이르셨다. 때마침 한 척의 배가 있는 바 조사께서 해능으로 하여금 배에 오르게 하시고 오조께서 친히 노를 잡고 저으셨다. 이에 해능이 말하였다. 청컨대 화상은 앉아 계시옵소서. 너는 마땅히 제자가 젖겠나이다. 아니다. 마땅히 내가 너를 건네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오조 스님 나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직접 노를 지니까 해능이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너를 건너주겠다. 그 구강이라는 강은 중국 강서성의 한 지역에 있는 강이다. 제가 미았을 때는 스님이 저를 건네주셨으나 깨닫고 나서는 스스로 걷는 것이 옳은가 하나이다. 걷는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쓰는 곳은 같지 않나이다. 해능은 변방에서 태어나서 말조차 바르지 못하옵더니 스님의 법을 이제는 이미 깨쳤사오니 다만 마땅히 자성으로 스스로 건넬 뿐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이후로는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할 것이니 내가 간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니 너는 마땅히 잘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간 다음에 3년 있다가 나는 이제 사바세계를 하직하고 그 저세상으로 갈 것이니까 그 안에는 법을 설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예로서 스승이 살아 계시는 한 제자가 당신 설법을 안 한 거라. 그래서 3년 후에 갈 것이니까 3년 뒤에 법을 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쪽으로 셔야 가되 속히 설하려고 서두르지 말라. 그 다음에 요 뒤에 3년 뒤에 설하라는 내용이 다른 또데 나온 게 있습니다. 범난이 이르리라 하셨다. 범난이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법을 강제로 뺏어가려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대유령에 이르렀더니 수백인이 그 뒤를 쫓아와서 옷과 바루를 뺏으려 하였다. 그 가운데 속성은 지니고 이름은 해명이라는 중이 있는데 일찍이 사품장군을 지낸 바 있으며 성격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힘을 다해 찾으며 대중이 선두가 되어 해능을 쫓아왔다. 해능이 위급을 밥을 일으키고 바루와 가사를 바위에 던져놓으면서 이 위발은 부처님으로부터 믿음을 표한 것인데 감히 힘으로써 다투겠다는 말이냐 하고 덩굴 속에 숨어버렸다. 해능이 이제 제일 먼저 쫓아온 이 해능이 먼저 와서 바루와 가사를 집어들려고 했으나 조금만 바루가 번쩍 들 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려고 했으나 이 바루와 가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그는 행자여, 갑자기 생각을 바꾼 거라요.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이 바루와 가사를 욕심내온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능히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반석 위에 앉으니 해명이 큰절을 하면서 원컨대 행자여 나를 위해 법을 설하여 주소서. 오조 스님한테 이어받은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해명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법을 이어받다면 한번 따라서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하고 조금 있다 말하였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왈 위명왈 불사선 불사카라 불사선 불사카라 불사선 불사카라 해명에게 말하였다. 같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그대의 마음의 본래 면목이고 그대의 마음의 본래 면목 그 본래 면목은 진여 자성의 마음 시비가 사라진 청정한 각자가 가진 본연 자성의 마음 스님 이야기를 듣고 아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자리 바로 이러한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본래 면목인가 아니 해명은 그 말 안에 크게 깨닫고 다시 물었다. 이제 하신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밖에 또다시 어떤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하였다. 능히 말하기를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비밀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만일 마음속에 비추어 보면 비밀한 것은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라. 하니 해명이 또 말하기를 해명이 그동안 비록 황매에 있었으나 실로 제 본래 면목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가르침을 입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나이다. 본래 면목은 불성,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 불성이 드러나는 진여, 참되고 여여한 자리. 그래서 본래 면목은 화두로 자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황매는 오조 홍인대사가 가리킨 그 고장의 이름을 황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